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실명은 서동진이고요. 네. 루트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주요 교단들 총회를 참관을 했는데요. 총회가 뭘까요? 네. 총회라 하면은 보통 모든 기관들이 총회라는 걸 하잖아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중요한 안건들을 가지고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교단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총회도 각 교단들이 1년에 한 번씩 교단에서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회기 때 있어야 될 중요한 안건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통과하고 또 심지어 여기서 법도 만들어지고 법도 개정이 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법을 만드는 기관이 뭐죠? 입법기관. 네. 입법기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석하지 않는 이상 총회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청년 때 그랬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개혁연대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 각자 그냥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레빈이라고 하고요. 이제 교단총회 참관 활동을 이제 간사로서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 이제 그 총회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제 그 참관 활동을 하셨던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총회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궁금해서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자 현재 예장 통합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도톨입니다. 저는 교회 청년으로서 또 여성 사역자로서 목소리를 좀 내고 싶어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전에는 부끄럽지만 총회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냥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 총회는 그들만의 리그는 아닐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뭘 바꿀 수 있을까라는 무기력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일을 사역자로서 하다 보니 총회 결정들이 이 교계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록 언권은 없지만 이 교계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총회를 감시하고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시는 걸 보면서 저도 또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제 목소리가 어떤 중심부에 닿지 않더라도 계속 어떤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인터뷰에 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근무하는 간사입니다. 그동안 교단 총회 참관에 대해서 관심만 갖다가 이번에 좀 참여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좀 교회 개혁을 생각한다 보면은 좀 작은 단위, 개교회의 개혁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교회 개혁에는 큰 단위의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교회에서의 가장 큰 단위인 교단 개혁, 교단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교단 총대들이 모이는 총회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결국 교단이 바뀌지 않고 정치책이 바뀌지 않으면은 교회 개혁은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헌의안들이 올라와 있고 주요 이슈가 있는데 그동안 가장 뜨겁고 이슈가 되고 시끄러웠던 교단이 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타깝게도 안타까워야 될지 안타까워 표현이 잘못한 건데 이게 합동해서 타교단 통합으로 넘어간 거예요. 통합으로 넘어가면서 몇 년 전부터 너무나 시끄러운 이슈 속에서 집중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 총회에는 어떠한 주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현재 개혁연대 간사로 계시는 두 분께서 편하게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예장 합동을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장 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 강도사 허용 문제와 또 이제 목사 정년 연장 이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여성 강도사 헌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총회에서 허락된 거는 이제 여성 강도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되었고 노회의 3분의 2. 노회에 그러니까 합동 측이 160개 네네. 정도 노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의 그 3분의 2 통과가 되는 걸로 3분의 2가 네. 통과됩니다. 통과가 되어야 되고 결국엔 이제 여성 강도사가 되고 싶으시면은 여기 3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최소. 그 시작점을 이제 이번 총회에서 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 내용하고 또 이제 목사 정년 연장 이제 이 얘기는 예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와있던 주제이긴 한데 이번에도 또 이제 어김없이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 헌의가 올라왔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정년 연장이 또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안에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되었고 이제 또 모르죠. 내년에 또 이 얘기가 또 올라와서 또 이제 이야기를 또 하게 될지. 하지만 맨 처음에 목사 정년 연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해왔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대의 수가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내다 보면 언젠가 또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시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예장 고신 같은 경우에는 동물 장례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단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제 얘기가 논의가 되었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동물 장례식은 허락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동물 장례식을 한다는 거는 이제 해방 신학이다라고 이제 얘기까지 이제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로잔 대회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동안 고신총회에서는 로잔 대회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었는데 이번에 참석 허락까지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도 참석하면 되겠다. 많은 교단들을 보셨는데요. 우리 두 간사님 전부 다 총회가 처음이십니다. 네, 처음이신데 네, 무려 3개 교단씩이나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주요 교단들이 또 여러 군데 있죠. 이번에 진행이 된 다른 말씀하지 않은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 한번 주요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 직전에 이제 전 헌법위원장들이 이제 발의한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는 안이 이제 헌의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는 요거 이제 정식적인 헌의안은 아니었지만 김희식 목사 관련된 어떤 그 결과가 있을까 그게 이제 초유의 관심사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세습금지법 폐지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서도 그 총대들이 요 안건이 올라오면서 이제 되게 웅성웅성해지면서 장르가 좀 소란스러워졌는데 찬반 토론도 있었고 이제 결국 이제 표결로 들어가서 부결됐습니다. 꽤 많은 표 차이로 부결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안건이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약간 좀 슬프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김희식 목사 관련해서는 이제 총회 시작 전에 어쨌든 교단 총회가 시작하려면 총회장이 이제 망치를 두들겨야 되는데 이제 김희식 목사가 이제 그럼 이제 망치를 두들기러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제 요거가 이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총대들이 이제 단상에 못 올라오게 이제 막고 또 올라가려고도 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얼렁뚱땅 단상에 올라가서 망치를 두들기고 퇴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희식 목사 관련해서 이제 총회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폐회 기도회를 하기 전에 이제 회원들 간에 이제 이 김희식 목사를 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현 총회장인 김영걸 총회장께서는 이제 요걸 직접적으로 아직 법적인 물은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요 강력하게 권고하겠다라는 이제 권고안을 이제 의결하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는 아직 총회 전입니다. 감리교는 이제 10월 30일이랑 31일 날 총회를 진행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감독회장이랑
감독 선거를 했습니다. 감독회장은 이제 다른 교단들 총회장이랑 비슷한 거고요. 감독은 이제 뭐 노회장과 좀 비슷한 거다. 연회의 장이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독회장으로 김정섭 목사가 당선됐는데요. 김정섭 목사는 이제 광림교회 담임 목사고 그 세습한 목사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뜨거웠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장총회입니다. 기장총회에서는 이제 성윤리 관련된 안건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먼저 성폭력 경력조회 서약서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요건 이제 그 교회나 아니면 이제 교단 관련된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이제 성폭력 경력조회를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그걸 떼줘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그걸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근데 그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자기네들이 만든 서류에 사인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윤리 관련 안건은 1년에 한 번씩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요거는 부결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안건으로는 이제 교육자에게 출산 휴가랑 육아 휴직을 보장해 주는 안건이 이제 헌법에 이제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게 너무 현장에서 보면 더 재밌는데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보고 참관을 했다는 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또 온라인으로 볼 때 또 중간에 화면이 꺼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중요한 장면에 화면이 꺼지는 장면이 있고 또 요즘에는 덜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이슈가 되는 장면에서 중간중간에 송출하지 않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현장에서 보면 정말 생생하거든요. 현장에서 보면은 회원들이 뒤에서 속삭이는데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 어떻게 속삭이는 줄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까 목사 정년에 대해서 말한 적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기자석 맨 뒤에서 보고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말만 길어지고 빨리 은퇴해야지 뭐 판양해서 뭐 오히려 목사님들도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 나누는 걸 봤는데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면 되겠지만요. 간사님들은 아침 9시부터 해서 심지어 밤 10시 회의를 일찍 끝내기 위해서 정해하지 않고 계속 늘어지고 끝까지 가서 마지막 날 회의를 끝내고 마는 정말 눈이 빨릴 정도로 모니터를 쳐다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오래 며칠간 계속 보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었나요? 저는 이제 통합을 합동도 갔었고 통합도 갔었는데 통합 현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그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동은 이제 로비도 들어갈 수 있고 회의장 자체 접근도 가능했는데 이제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문에서부터 검사를 하고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이제 매우 삼엄하게 통제가 됐었고 기자도 맞아요. 기자도 통제가 돼서 이제 허가받은 이제 교단직 기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출입이 제한된 너무 폐쇄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매우 폐쇄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장면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이제 총회라는 게 이제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고 이제 교회의 1년 살림을 이렇게 꾸리는 회의인데 민주적이어야 될 회의가 몇몇 일부 총회들의 전유물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과 이어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관을 했는데 뭐 이제 다들 이제 귀추가 주목된 것이 김은식 전 총장이 그래서는 할 수 있을 것이. 네 이제 역시나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총대들이 이제 막 내려가 외치시고 올라오려는 그 총장과의 몸싸움 장면도 있었고. 또 이제 꿋꿋이 마이크를 잡고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몸이 좋지 않다 네 갑자기 개인적인 몸 상태를 얘기하시면서 개선을 어쨌든 하고 그 불미스럽게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총회가 개회된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장합동에서 두 번째 날에 그 내외빈의 인사들이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총회에서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이번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의 총회장님이 이제 여성이 되신 거죠. 여성분이 이제 인사하러 왔는데 이제 여성 강단에 올라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이게 합동의 이제 기본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올라갈 수 없기에 다른 이제 남성 이제 다른 뭐 부총회장님이셨던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올라오셔서 이제 인사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여성 총회장님은 그냥 그 끝에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이제 인사하는 정도까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여성의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았고, 또 특이했던 거는 이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 이 총회가 일제의 침략에 대한 사죄의 인사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 책임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에 깊은 반성과 함께 하나님과 한국 교회 앞에 사죄합니다 하면서 사죄의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신기했었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아까 그 루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총회 이 라이브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이제 총회장 투표하는 그 모습 때 그때 여성 봉사자분들은 이제 그 성찬식 이거를 다 치우시고 계셨고 네. 남자분들은 다 이제 투표하러 가시는.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명절에 저희 가족 분위기 같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차례 지내고, 네, 차례 지내고 설거지할 이제 때. 여성분들 일하시고 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합동은 그래도 이번에 여성 강도사 허용에 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는데요. 네, 외국에서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까지 했던 거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요. 예전에 또 제가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합동이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끔 사모님이 공부를 해가지고 안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타 교단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오래전에 논의한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와이프에게, 사모에게 안수를 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 그쵸. 이런 걸 가지고 논의했던 적도 한 번 있는 것 같고요.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제 아까 처음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해석 부결됐고요. 그리고 강도사 허용에 대해서 이제 미비하지만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거 쾌재할 만한 거 아니야 라고 톡을 보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좀 이런 거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잘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청원도 기각할 수 있거든요. 헌의안도 뭐 정치부로 제일 많이 가잖아요. 헌의안도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기각하지 않고 논의하고 표결까지 갔는지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이거는 솔직히 상식적인 거고, 표결까지 가고 왜 기각하지 못했을까? 라는 부분이 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모니터링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여성 총대가 있는데요. 여성 안수부 그리고 여성 총대에 대해서 우리 약간 통합 측 전도사, 학교 다니고 전도사님이라고 하셨는데, 도톨님께서 여성 안수 그리고 총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예장 통합의 경우는 한 여성 총대가 1,500명 중에 43명, 한 약 3% 정도 있긴 있지만 3% 정도에 불과하고, 역사를 잠깐 얘기하자면 1932년 노회에서 여성 장로에 대한 질의가 나왔대요. 그 이후로 60여 년 동안 투쟁한 결과 1994년 총회에서 여성 안수가 드디어 통과가 되었어요. 감리교나 기장 그 전에 여성 안수가 시작이 되었고, 하지만 주요 6개 교단 중에서 합동, 고신, 합신은 아직 여성 안수를 주지 않았었죠. 여성 총대 비율로 따지면 성공회가 26%로 가장 많고, 통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그러니까 주요 6개 교단 평균이 12%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의 교인 수를
교인 성비를 봤을 때는 여성이 절반이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교단과 교회를 대표한다는 총대의 비율은 이 성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합동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이 통과가 되었고, 하지만 실제 헌법이 개정되고 도입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최소 한 3년 정도를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다가 예전 총회처럼 통과가 갑자기 엎어지어서 무산된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겠고, 이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성 강도권의 도입이 사실은 여성 목사 안수를 저지하는 어떤 마지노선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 추진위원회 같은 단체들이 더 목소리를 내주어서 강도권 도입은 물론이거니와 여성 목사 안수까지 통과되어서 제발 합동총회에서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로 둔갑하는 이런 불상사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잠시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당시 관행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이미 여성과 남성을 상호 동등적으로 봤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죠. 그런데 일부 이런 보수적 교단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런 일부 말씀들을 시대의 맥락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성이 교회 공예배에서 가르치고 리더십을 행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바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신은 사랑과 동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교단 측의 여성 사역자에 대한 차별과 소외와 억압이 더 이상 사라지고 모두가 동등하게 교계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이게 도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우리 모두 좋아하는 바울께서 모두가 여자나 남자나 할 거 없이 하나다 라고 하는데, 구분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우리들의 하고 있는 우려가 없이 합동 측의 강도사 허락해주는, 인허해주는 게 엎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건 이러한 우려 없이 2년, 3년의 긴 시간이 갈 테지만요,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우리 통합 측의 김의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성비위 총회장, 사상 초유죠. 노예에서 소환까지 당했던 성비위 총회장, 그리고 윤리규정과 세습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부분의 세습을 하시는 분들은 대형교회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시고 헌금이 많이 거치는 교회 분들이 주로 세습을 하세요. 오히려 세습을 그러니까 그런 농어촌 교회나 그런 분들 세습을 못 하세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교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걸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대형교회들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찬성 세습 방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이거 폐지돼야 된다는 사람들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끄집어 와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 있는 그 찬성표의 이 비율이 마치 신학교에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이신 우리 학부생 분들의 비율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세습금지법 폐지 청원이 올라온 것 자체가 약간 되게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를 위해주는 척, 도시 교회가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아주 비겁한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김의식 목사의 그 시작부터 결론까지 보면은 노예에서도 이제 영등포 노예죠. 네, 영등포 노예에서 증거불충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 솔직히 핸드폰만 문자 주고받고만 해도 그게 외도에 대한 증거가 되는 세상에 자동차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게 증거불충분이라고 한 것 자체가 조금 비상식적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성윤리 지침서가 합동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성윤리 지침서가 통과되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성윤리 예방 매뉴얼이었습니다. 전 정말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방을 하는 것은 산불 예방 그런 거예요. 일종의 예방이라고 하면은 위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영어 단어 찾아보면 예시 있는 것처럼 예방하니까 산불 예방. 이거 성윤리라는 거를 예방한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지침서를 내놨다가 성윤리 지침서라는 걸 이번에 내놨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된 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성윤리 지침서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10수년 동안 그것도 미루고 왔던 게 드디어 받아들여지게 된 건데 교회 항정직 직분자일 경우 그 모든 직무를 파면한다. 이게 삭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의혹만으로 의혹만으로 이렇게 직무를 파면한다 안 된다 그런 핑계를 댄 것 같지만 솔직히 의혹이 있으면은 잠깐 직무를 내려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판가름을 내려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삭제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은 기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약서가 있어요.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얼마 전에 기반실에서 무슨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세미나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고 거기에서 이런 법률이 우리나라에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소년 성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범죄자들에게 취업을 제한하는 거죠. 성범죄자는 아동에 관련해서 교육에 관련해서 PC방이라던가 노래방 그런 데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들이 조회를 할 수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조회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닌지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취업할 수 없는 제한되는 그러한 기관 중에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범죄자 하더라도 교회는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전도사, 신학생 그 안에서도 수많은 성범죄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고 재범률도 높은데 또 불구하고 교회는 이렇게 누구든지 취업이 가능한 그러한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그러한 곳인데 기장에서 이렇게 이제 서약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단총회가 어떤 걸 했으면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 세 분들은 청년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전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네, 교단총회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청년의 눈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저부터 얘기하자면은 저는 교단총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 정치 체제에서는 장로라는 직책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게 장로이니까요. 하지만 장로라는 정치 체제 안에서 무조건 장로들만 그리고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장로, 목사 장로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청년들도 장애인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인데 왜 못 들어갈까? 왜 들여보내지 않아줄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장소가 총회였으면 좋겠다. 그 레빈 간사님은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단 총회가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그 참관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가하시면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잖아요. 네. 옛날 거의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무슨 중추원 회의하듯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는 방식의 회의가 이제 교회에만 남아있어요. 거의 천연기념물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회의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가하시면 예하시오 해도 예하고 아니오 한 그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통과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총회 자체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필요하고,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총회장이나 부총회장 선거 같은 경우에 투표권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약간 자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감리교는 그래도 투표권이 좀 많이 하거든요. 선거인단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목사랑 이제 평신도랑 동수로 해서 9,000명 정도씩 이렇게 선거인을 뽑는데요. 근데 그것도 적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총회장 선거나 교단의 정책을 결정하는 실무자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는 사실 입교인이라면 누구에게 1인 1표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총대 선출에 있어서도 이제 교단에 소속된 교인의 비율만큼 청년이나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옛날에 그 감리교 청년회라는 단체에서 일을 했었을 때도 이제 이런 총대 선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안건이나 그런 것들을 총회에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감리교 기준으로는 청년이 전체 성도의 30% 정도 비율이었고 여성은 55%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근데 총대는 이제 남성이 85%인가 그랬어요. 거의 다 40대 이상, 40대도 거의 없고 50대 이상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더 평등하고 공간이 되어야, 평등한 총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도톨님도 한번. 네. 총회는 말 그대로 교단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국 교인의 절반 이상,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또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20-20% 남짓의 20-30대 청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더 크게 목소리를 들어야 할 장애인, 사회적 약자,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총회인가, 정말 지금의 총회와 총대 분들이 정말 교계 대표로서, 교회의 구성원의 대표로서의 목소리를 잘 내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장애인, 소수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총회, 언권을 좀 나누어주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흑백 요리사라는 넷플릭스 프로그램 말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유행하는 말인데 이분하다. 이분하게 고기가 잘 구워졌네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분이라는 건 고르고 동등한이라는 뜻인데 정말 이분한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히 이제 김의식 전 통합총회장 불륜 의혹에 관하여 교계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계세요. 지켜보면서 또 실망을 하셨겠죠? 교회에 대한 인식은 더 추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덮기에 급급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가, 최대한 축소하고 거짓된 안정감을 주려고 이제 했던 것은 아닌가, 자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짓말을 늘어놨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단 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윤리 기준과 제도가 강화되어서 제대로 처벌하고
자체적으로 탄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정 능력을 갖춘 투명한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계가 이제 청년들이 떠나간다고 막 굉장히 낙담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사실 스스로 이 청년들을 떠나게 하는 건 교회 스스로가 아닐까, 청년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근본적인 변화만이 정말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재유입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총회에 대해서 헌법이라고 하죠. 교회 법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7위회의 최고회의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한다 라고 하고 2조에서 총회 조직에 보면은 목사, 장로 그런 분들이 이제 논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총회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어떤 단체의 전원의 모집. 전원의 모집이에요. 전원의 모집인데 우리 장로교총회는 일부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60세,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습니다. 60세 이상. 곧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분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을 다 밀어내고 우리 청년들만 들어가고 여성들만 들어가자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나누어 달라는 거죠? 네. 그분들,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여성, 청년, 장애인, 그 사회적 약자분들 성총회라고 말하잖아요. 성총회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총회를 원하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높은 담을 쌓는 성총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만의 리그, 그분들만의 잔치, 축제, 그냥 동문회 모임 그런 걸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세대가 모두가 약자나 여성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 도토리님께서 중요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잘못한 사람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처벌도 하고 탄핵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신뢰를 좀 회복하고 조금 더 괜찮아지고 나아지는 그런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겠죠? 네, 파이팅! 될 수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